오늘 읽은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가볍고 의미 있게 살자, 가볍고 의미 있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참 안 가고 지루하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즐겁고 이렇게 참 재미난 놀이를 하다 보면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언제 내가 어른이 되나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점점 시간이 빨라지고 저같이 70대가 되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물론 시간이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100년 안팎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단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장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참 짧은 인생이다, 또 오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평하지만은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 눈으로 보면 단명하신 분이나 천수를 누리고 가신 분이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벽제 화장터에 가면 이런 시가 걸려 있습니다. 나 먼저 가네, 너무 슬퍼하지 말게, 자네도 곧 뒤따라오게나. 참 가슴에 와닿는 뭉클한 시입니다. 제 가까운 분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참 많이 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다음 차례는 나겠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지금 내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을 날만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흠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볍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를 오해하고 또 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각하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모함도 당하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났고 갈등도 있었지만은 가볍게 넘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인생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이 바로 그렇다. 또 아침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인생마저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동안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사소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인생을 무겁게 삽니다. 2019년 11월 24일인데 참 예쁘고 장래가 촉망되는 28살 여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못살게 굴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좀 화가 나지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이야. 별것 아니야. 가볍게 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30대 초반 젊은이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군데 수십 군데의 원서를 냈지만은 다 낙방을 했습니다. 허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고 다시 기회를 찾았다라고 하면 아쉬움과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가볍게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어느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싸웠는데 하도 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까 2번이나 헤어졌다가 다시 합쳤어요. 그런데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요즘도 싸우면서 헤어져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심각한 일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 고난이나 슬픔이나 분노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참으면서 가볍게 넘기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좌절되었다고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고통을 만나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고 해도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절제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에 내가 사당동 엘베델교회에서 시무를 할 때인데요. 박한순 권사님이라고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제일 먼저 기어오셔서 찬송을 부릅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송을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는데요. 그 박한순 권사님은 지방에서 남편 목사님과 그렇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사남매를 키우면서 어린 사남매 뒷바라지면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인도하시고 집에 와서 피곤하시다. 그러면서 일찍 자리에 누웠어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서 깨웠더니 그대로 소천하신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고 사택을 비워줘야 되어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사남매를 키우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지만은 그러나 늘 밝은 얼굴로 남편 목까지 살아야 된다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숨도 신세타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들이 잘 자라주었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이 노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실망스럽고 상처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도 가볍게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즐겁고 보람되게 사는 이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겨울이라고 좀 춥습니까? 그리고 힘듭니까? 아니에요.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즐기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소소한 데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짧으니 두 번째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내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인생이 짧다 해서 가볍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나만 예수 믿고 잘되면 되었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복되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짧은 생이지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땅이 나 때문에 좋아지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서고 그리고 넘어진 자가 다시 세워진다고 하면은 내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변우량 선생이 일찍 이런 시를 지었어요. 갈 길이 급하다 서둘지 않으리.
놀기가 좋다고 머물지 않으리. 마른 땅 만나면 적셔주고 가리. 목마른 자 만나면 먹여주고 가리.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과 잘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흑인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39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고 물고기처럼 바다를 헤엄치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함께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 또 사회 여러 갈등을 보면 이 말이 마음에 와닿고 실감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장수한 마을의 특징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잘 소통하고 서로 도우며 산다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한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양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고, 병들을 때에 돌아보았다. 염소는 누구입니까? 줄일 때에 못 본 체하고, 목마를 때에 회면하고, 헐벗을 때에 그냥 지나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봉사와 전도입니까? 물론 이것이 있지만 이것은 외형이고 겉모습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소통과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며 동행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행복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늘 주변 사람을 귀히 여기며 소통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짧으니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살자.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타인을 이롭게 하면서 소통하고 살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생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의 길을 가면서 일생 선한 싸움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고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출세하고 나를 위해서 잘 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다 끝나고 맙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기억되며 그 삶이 계속해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의 큰 명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러나 각기 자리에 따라서, 각기 특징에 따라서 사명의 현장과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사명의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지만은 일반 성도님의 사명은 일터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교회의 빛이나 교회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자리를 확보하여서 더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거친 땅을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었다고 하면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은 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암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의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암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암을 거의 정복할 단계까지 이룬 것입니다. 아마 이 1000년 전 또 몇백 년 사람이 오늘날 이 세계에 온다고 하면 놀라고 아주 도깨비 세상이냐 아니면 이게 하늘나라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별나라 달나라를 가고 활동사진을 보면서 영화를 만들고 로봇이 일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인터넷으로 세상 어느 곳이나 통하고 저 미국 먼 유럽까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냐. 어떻게 사람의 간을 떼었다 붙였다 하고 심장을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한다냐. 참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느냐. 우리의 선조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씨름하고 또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충성입니까? 축구 선수는 공을 잘 차는 것이 충성입니다. 경제인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의사는 사람을 잘 고쳐야 됩니다. 정치인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평안케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우리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주며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바울처럼 홀로 지내는 것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낸다고 하면 사람 사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나를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라 이런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뜻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내가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상규라고 있습니다. 임상규.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그 감이 뭐냐? 교회는 참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환경 시스템과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그저 친구들이 권유하면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을 마치고 복학을 다시 했는데요. 그때가 마침 IMF 따라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한 친구 후배가 와가지고는 형, 치과를 공부해두면 취업에는 걱정 없을 거야.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랬더니 형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준비해갖고 도전해. 형도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치과 편입을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준비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격하고 나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좀 틀리잖아요. 싹 잊어버렸어요. 치과 본과 3학년이 되어가지고 그 후배가 형 나 이번에 저 어디로 의료봉사를 가는데 같이 좀 가자. 그래가지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라고 뭐 봉사로 간 것은 아니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치과 선교사들이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왔으면 좋겠는데 짜증이 나는데 기뻐하면서 그들을 성심성의껏 아주 돌보는 겁니다.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연락한 데서 일한다냐. 한국에서 개원했으면 대우도 좋고 편할 텐데 이렇게 힘든 나라 어려운 나라 와서 이렇게 연락한 데서 일하면서 보수도 조금 받는다냐.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중에 권면에서 성경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정말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치과를 졸업하고 2015년 저 달동네라고 하는 신정동에다가 그것도 점집이 있고 아주 허름한 건물을 얻어가지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현관에다가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이투스 물고기 모양을 딱 붙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을 걸어 두었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이 오는데요. 다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엉망 사람들이 많고 진료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사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보험을 적용하면서 저렴하게 정석도 보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착한 치과라는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힘들기보다는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지금은 출근하면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 오면 무상으로 그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신정동에 있는 이투스 치과 임상규 원장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박해 시대는 끝났지만은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는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나가는 세상 것들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가볍게 살리라. 늘 사람들과 소통하며 섬기며 살리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